살백이 되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소꿉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꿈에 대해서,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쭉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이가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너 빨리 말해. 그래, 빨리 정해. 친구들이 자꾸만 재촉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자꾸만 망설이기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그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말해,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그러자 머쓱해진 아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햇볕이 잘 드는 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에 기대어 서서 이야기합니다. 난 햇빛이야. 너희들 모두 이리로 와봐. 그러자 아이들이 무슨 용문인가 싶다가 쪼르륵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따뜻하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 너의 꿈은 햇볕이 되고 싶은 거니?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신 곳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햇볕이 잠깐 비추는가 싶다가 금방 사라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커서 햇볕이 되어서 할머니를 추운 그 날씨에 앉아있는 그 할머니를 비추어주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 삶의 추위를 느끼는 사람에게 따스함을 전해주는 삶 말입니다. 기온이 조금만 내려간 날이라도 햇볕이 비추이면 따스함을 느끼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빛이 비추이면 능히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설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빛을 향해 여러분의 얼굴을 들어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얼굴을 들어 올릴 때 빛 대신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물 때 우리는 따스함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빛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불안과 분노,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의 고백처럼 할머니의 좌판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처럼 빛이 비추이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냉랭한 기운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며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개를 들어서 빛을 바라보라,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냉랭한 가운데 고개를 떨구지 말고 고개를 들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진흙 같은 어둠이 가득한 그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온 땅에 흑암을 물리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령하기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가리우는 어둠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는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어둠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지 않고 분노와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이요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포로 귀환 정책으로 BC 537년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로 겨우 지대만 놓은 상태에서 16년간 이 성전 건축 일은 중단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학개와 스게라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해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이 건축할 때보다 더 심하게 대적들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아하술의 왕 때에는 왕에게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이들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를 반역하려고 합니다. 반란을 위해서 지금 성벽을 쌓습니다. 라고 고소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성벽 재건 공사는 중단되었고 재건된 부분까지도 대적들에 의해서 회파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전해 들은 예루살렘 성 회파 소식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2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을 그래 다시 쌓자라고 결의하였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일이 왕을 반역하는 일이라고 협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 공사가 시작될 때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 성벽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면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온갖 협박과 조롱으로 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주동자였던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호론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데, 호론은 에브람 남쪽에 위치한 베토론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이 산발랏은 아수르의 인종 혼합 정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또는 페르시아로 데려가고 또 그쪽에 있는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데려오면서 그 인종 혼합 정책을 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서 난 후손이었을 거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일찍이 느헤미야가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일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일이라 느헤미야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산발랏이 이처럼 예루살렘 중건을 싫어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피가 섞였지만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건축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중건은 곧 자신의 통치 영역의 축소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피전국민에 대하여 그들은 각종 세금을 바치고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종교의 자유를, 정치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유대 땅이 페르시아의 정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어떤 자치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 아래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치적 자유를 누릴 만한 이 정치적 자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벽에서 언제든지 제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기에 그들은 자유함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결국 한 국가로서의 기능을, 사마리아의 관할에서부터 독립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정치적 재건은 산발랏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만 있다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공사를 하는 이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있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에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있고 한 손에는 삽을 잡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벽 재건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공동체, 선민 공동체의 회복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성전 신앙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탄압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내야 되는, 해야 되는, 목숨과를 바꾸더라도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이라는 힘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힘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 마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장 관계는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똑같이 반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인턴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에 때로는 그 일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망가는 이유는 잠시 잠깐 도망가서 잠을 자기 위해서, 좀 쉬다 오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혀서 다시 일을 하는데 붙잡히기까지 하루, 이틀, 3일 잠자고 쉬다 오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을 가기도 한답니다. 때로는 선배들이 같이 술을 마시라고 할 때 내가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간에 그 자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술자리에 합석해야지만이 잠시라도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술자리에 합석해서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술 안 먹지? 그래 너 같이 안 가지? 그럼 내가 병실 지켜. 쉬고 싶습니다. 잠을 자고 싶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방송되었던 동네 변호사 조두루라는 프로를 잠깐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조금만 타협하면 쉽게 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늘 고생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텔레비전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판사 출신의 의원 서기호 그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법조 브로커들이 접근을 해서 돈을 주면 나에게 30%의 이익을 나누어주면 내가 당신에게 더 많은 일감을 주겠노라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었다라는 유혹한다라는 그 기사가 금요일자 인터넷 기사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속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살려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영적 전쟁의 길이기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지기와 삼킬 자를 찾기에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고 다시금 일어나서 사명의 깃발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늘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체험받고 믿음으로 굳건히 다시금 무장해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충정소가 되라고 교회를 세운 것 아닐까요? 나 혼자 세상에 나아가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기에, 너무나 지치기에, 너무나 힘들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서로 다시금 손붙잡고, 그래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힘을 내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 아닐까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의연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두려움과 이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일을 헤쳐나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장 4절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온갖 조롱과 협박 속에서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들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억울함 속에서, 이 분노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해서 그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분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억울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과 서운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찾아왔다고 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어둠으로 인해서 더 큰 어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 느헤미야의 기도는 저주의 성격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원수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저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라고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주님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심판을 올려달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와 억울함을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밀려왔는데 그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미세한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이지만 그 주님을 향한 눈빛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어둠은 느헤미야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지만, 절망이지만 느헤미야가 그 세미하게 비치는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빛이 길이 되어서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온 유대민족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온 민족에게, 온 유대 민족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왔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니, 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온 민족이, 온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나 또한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 빛을 따라서, 주님이 비추시는 그 세미한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만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셨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절망이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분노의 지배가 아니라, 좌절의 지배가 아니라, 절망의 지배가 아니라 오히려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더 큰 어둠으로 감추려 하지 말고 어둠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어떤 어두움도, 사단의 세력도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의 분노가 끌어오르면 끌어올수록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이 너무나 강해서 빛이 보이지 않기에, 빛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보이지 않기에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라도, 나의 모든 신경세포를 발동해서라도 그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을 바라볼 때,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는 빛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오남선교회 구혜전도회 회원 여러분, 어둠을 어둠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어둠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 결단하며 찬양하듯이 주님의 빛이 되어서 그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대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